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충만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과 간구의 영을 주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끝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끝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또 바울은 이제 6장 앞에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돈에 대한 미혹, 유혹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돈에 대한 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 용례에 대해서 이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회가 움직이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 또 재물이라고 하는 것,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할 수 없고 죽는 날까지 결국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재물이고 물질인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세상살이 하면서 가장 유혹이 많고 가장 사람을 타락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물과 물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물 자체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이미 타락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청빈한 삶, 가난한 삶, 물질과 상관없는 삶, 몇 년 전에도 무소유의 삶이라는 이 책을 이렇게 내신 어떤 스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소유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도를 닦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아예 소유를 하지 않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고 또 이렇게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물질인 것 같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의 예수님 당시에도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유력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분명히 청빈하고 바르게 살고 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다른 데서는 말하지만, 그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이게 2000년 전이고 지금처럼 사회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인데, 지금처럼 아프면 사실 병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테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더더군다나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그 당시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참 겉모양은 청빈하고 바르게 가지만 그 뒷면에서는 얼마나 돈을 밝혔으면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지금 오늘날 이렇게 빗대어 보면 모든 종교 행사라든지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항상 이게 뒷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했고 가룟 유다도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라고 이렇게 쓴 걸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것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역시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는 두 주인을 이렇게 섬길 수가 없다. 분명히 이렇게 21절부터 24절까지 못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써 있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교회 안에 있어서도 어떤 목사님들은 돈을 자체를 부정하게 보고 돈 자체를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누가복음 이제 14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 자칫 오해하면 부정축제하고 또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이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불의입니다. 의의가 없다는 것이죠. 재물 자체는 절대로 의의가 없다. 의의를 줄 수도 없다.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이고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 주인처럼 행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재물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시지만 또 다른 주인, 재물은 결코 인간을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영원한 나라에 인도할 수도 없고 그 재물은 결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없는 재물로 바로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결국 주 예수께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 것, 정정당당하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지혜롭게 일해서 재물 얻은 것이 그게 무슨 잘못이겠느냐. 그 재물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죄로 여기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물을 의지할 때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재물을 가지고 자랑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재물을 잘못 사용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잘 쓰도록 네가 좀 안내했으면 좋겠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사람을 무조건 공격하는 것, 부자들은 공산주의처럼 부자들은 나쁜 사람들 이렇게 부르주아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부자가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재물을 주인 삼아 그것을 믿음 삼아 사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므로 네가 믿음의 지도자인 디모데 너는 부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쓰라고 명령했으면 좋겠다.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좀 선한 사업에 좀 쓰게 하고 좀 이것을 가지고 선하게 사람들을 돕게 하고 이 물질이 좀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밤에 가다 보면 술집들이 굉장히 크고 휘황찬란하게 많이 써 있는데 그 술집을 그렇게 크게 만든 게 누굴까? 결국에는 술을 먹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을 버니까 그 돈을 가지고 결국 밤에 가서 술을 먹고 다른 일을 하고 결국 그 돈이 결국에는 술집을 키우는 일로 이렇게 쓰여지더라는 얘기죠. 돈이 어두운 데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를 가진 의인이 돈을 가지게 되면 또 가지고 있는 물질은 반드시 의롭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물꼬를 달리 튼다고 그랬죠. 뚝에서 이쪽으로 돌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면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물질의 용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돈을 가지게 되면 분명히 술집으로 돈이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의 선한 사업과 또 장학사업이라든지 선한 쪽으로 물질이 흘러가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 때문에 물질이 선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그 사회가 이제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물질을 가진 사람은 물질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명예롭게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다른 쪽으로 물꼬를 열었으면 좋겠다. 이 물질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미림이 되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이 물질이 자랑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것은 분명히 타락한 것이니까 이 물질이 선한 사업, 곧 주님의 사업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과 사회를 밝게 하는 것에 쓰여지도록 너는 그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있어 살아보면 알지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자석과 같다고 그럽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더 땡긴다는 것이죠. 100만 원 가진 사람보다도 1억 가진 사람은 욕심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1억 가진 사람은 1억 가진 만큼의 욕심이 생겨서 다음에는 5억, 10억을 이제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커진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어서 땀 흘려 번 돈을 갖다가 주님의 사업과 선한 사업에 쓸 수 있을까? 그것은 그 뒤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마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결국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질이 있으니까 마음이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바꿔 생각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간다고 해도 맞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아껴도 자기가 사랑하는 쪽인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에는 돈을 쓰게 되어 있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것에 반드시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으면 이렇게 물질이 자기를 타락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물질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타락할 일이 없다 그러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에 대한 미혹이나 유혹에 끌릴 수 있는 것이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어차피 타락시킬 수 있는 힘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왜 뇌물을 받을까?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젯밤에 뉴스 역시 또 뇌물 얘기가 나오던데 항상 뉴스에 간간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공무원들의 뇌물입니다. 왜 그럴까? 그들도 자식을 키워야 되고 생활하니까 공무원 월급이 박하니까 돈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기가 인가해주고 허가해줄 사람이 원래는 안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돈을 주면 유혹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돈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가진 사람은 그 돈이 미림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이렇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다 돈 때문에 넘어지기가 쉬운데 넘어지지 않는 비결 딱 하나는 마음 자체를 아예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 분명히 내 생활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이런 마음을 갖다가 다른 데서 보면 지족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극히 만족하는 마음. 지금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삶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결코 그런 유혹이나 그런 교만에 이렇게 빠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또 세상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재물을 바라볼 때 재물 자체에 마음을 두면 분명히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또 때로는 목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직분자라고 제가 볼 때 예외가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은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길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를 부하기도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면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시면 반드시 물질도 허락할 것이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분명히 내 영혼에 이만큼이 유익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것이라 믿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그 마음을 주님께 두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재물에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재물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에 가진 사람들, 부자들 향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갖다가 선한 사업에 또 선한 일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물질은 자기의 것이 아니니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안내하는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이 사실, 이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이고 일생 동안 바로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재물에 물질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재물을 사용하는 법을 일러주시는 지혜가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일생 동안 내 마음이 주님께만 가 있도록 마음을 다한 그런 영적 생활이 내 안에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